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썩지 아니할 또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또 저희 교회가 안각교회와 함께 자매결혼을 맺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교회 가운데도 저희들이 자주 왕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또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전도 집회에도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갖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귀한 영혼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심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또 교제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장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몰약. 이 몰약이라는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채취한 그 진액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향재료로 쓰는 그게 이제 몰약인데, 그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이 몰약을 몸 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몸에 바르고 이렇게 그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부분 하는 게 이 몰약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이 몰약이라는 그 서머나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교회는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진액으로 만든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참 많은 그 환난과 그리고 그 궁핍과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많이 만난 교회구나, 그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시아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의 사랑이라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가 주님의 그 책망을 안 받은 유일한 교회 중에 2개입니다. 자, 근데 이 서모나라는 이 교회가 있었을 당시는 BC 100년부터 313년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인데, 그때 그 시대의 그 교회의 그 배경을 보면 가장 그 환란이 심했던, 그 복음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부 시대다, 속사도 시대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는 말이 시작된 게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그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교회를 편지를 이렇게 쓰실 때 그 교회에게 꼭 그 주님이 자기를 그 소개하는 그 소개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옆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7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그 7손에 7뼈를 붙잡고 일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7금 촛대는 이제 교회인데, 자,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교회마다 하시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한 장 넘기셔서 그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 이어서 7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7뼈는 교회의 인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조금씩 다르죠.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각 교회마다 달라요. 자,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장 적절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 성지순례를 아니면 또 해외에 갈 기회가 되시면 이 터키 쪽에, 남동부 쪽에 가시면 7교회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7교회의 특징을, 또 이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에 교회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교회와 비춰보고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입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그 다음에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좀 특이하죠. 나는, 아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을, 이런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꼭 들려주고 싶었던 주님의 이 마음을 이 8절 한 절 속에 많이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왜 이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면 중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그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 끝이 어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까? 자, 그거를 진짜 알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인생 자체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처음이 불분명해. 그리고 나중이라는, 오메가라는 끝이라는 것을 더 몰라요. 이제 시작도 모르니까 끝도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에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끝을 알고 산다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끝을 알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끝을 알면, 내 인생의 끝자락을 알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자. 한번 지나가면 못 오는, 올 수 없는 세월이니까 먹고 마시고 살자. 그냥 일락을 즐기는, 그리고 미래에 기껏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사람. 근데 인생 끝자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람은 지은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끝자락을 알면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 끝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 내가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입는데, 시작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끝 자체도 알지를 못하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시작과 끝을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자, 이들은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큰 환난, 그리고 얼마나 큰 궁핍을 사는지, 궁핍으로 사는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 정반대되는 말씀을 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어떻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자, 여기서 궁핍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궁핍이란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페네스예요. 그 페네스란 말은 부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가난하다. 이게 이제 페네스인데, 이 서문학교회의 궁핍은 그런 궁핍이 아니라 푸토케이라는 건데, 이 푸토케이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 푼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게 진짜 가난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는 가난해요 그럴 때는 부자 사람에게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 그런 뜻이고, 여러분들의 가난은,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쌀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침을 안 드셨어요? 그냥 굶은 거예요. 예.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없죠, 그죠?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서문학교의 궁핍은 정말 없었어요. 정말 극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 야,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과 나중이라고 주님을 소개했냐면,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시작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환난을 받게 되고 궁핍함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로마를 가게 되면 제가 그 카타콤에 순교자들이 살았던 지하구를 들어가 봤는데 숨어서 살았죠. 그분들은 붕어 표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붕어 표시를 하며 살았는데, 밤에 주로 나와서 전도하고 활동하다가 낮에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이 정말 들어가 보니까 원래는 그 굴이 시체를 모시는 그런 굴인데 얼마나 미로처럼 생겼는지 어떤 일본 사람이 안내원을 떠나서 혼자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답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굴에 들어가 버리면, 숨어버리면 로마 병정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죽는답니다. 그만큼 찾을 수 없는 미로예요. 자, 밤에는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하고, 낮에는 숨어 사는, 그게 바로 이 서문학 교회의 BC 100년과 100년에서 313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참 환난과 핍박이 엄청 심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도 끝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가는,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과정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끝은 해피엔딩이다. 끝은 주님이 준비한 황금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영광 속에, 영원한 기쁨 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영원한 찬양 속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끝은 해피엔딩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중간은 물론 있지만 이 중간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환난도 어떻게 하겠지? 끝나겠지.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으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가 중요하냐? 끝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끝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침에 나와서 하늘을 한 번씩 보세요. 아예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 보면서 사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제가 2주간 설교 안 했다고 대답도 안 해주시네. 이제 하늘 쳐다보면 어때요? 요즘 참. 그럼 제 이야기 할게요. 아침에 가방을 메고 출근 준비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일단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공동으로 쓰는 장소니까, 예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마스크를 벗어요. 솔직히 말해서 길거리에서 코로나 옮길 일은 없거든요. 실내에서가 문제지 길거리에서는 코로나 옮길 일이 거의 99.9%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나오면 일단 마스크를 벗어요. 아침에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진짜 좋아. 와, 너무 상쾌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 그리고 하늘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맑은 푸른 하늘처럼 내가 오늘 또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듯한 하늘을 보면서 바로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집무실로 그냥 올 수가 없어. 바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와요. 우석대학교. 돌면서 기도도 하고 자매랑 교제도 하고 오늘 하루 만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도 하고. 참 좋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환난을 많이 만나지만 얘들아, 나는 끝이 있어. 끝은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는데 아직도 있죠. 그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옆에 뭐가 있냐면 개선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촛대, 금등단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는 기념문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 개장식 때 정신적으로 약간 나간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참 비참한 개장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수일 동안 굶겼던 사자들을 굴 속에 가둬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풀어놓고는 수일 동안 굶었던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리고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화형식을 시켜요. 네로 황제의 그 시대에, 박해 시대의 글을 보면 네로가 돌아버렸던 게 뭐냐면 화형식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더 네로 황제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화형식을 당하고 자기 몸이 지금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미소를 지으며 죽어갈까? 이게 네로를 더 괴롭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미소가 졌어요. 그게 뭐죠? 너는 우리를
몸을 죽이지만 우리 영혼은 손을 댈 수 없다. 너는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기다리는 영원한 황금집으로 간다. 그러니 불쌍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다. 그 눈초리입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자, 이 표현 뜻이 말씀드리려면 한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세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심이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너희들은 지금 환난을 만나지만 죽음만 생각하지 마라. 뭐도 생각해야 된다? 부활을 생각해라. 부활을 기억해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과의 이별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죽음만 있다면 너무 괴로운 거지만 부활까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죽음만 보지 말고 부활도 생각하거라. 그리고 고난도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도 생각하거라. 그리고 희생만 생각하지 말고 상급도 좀 생각해거라.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이 서문학교에게 표현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겁니다. 자, 로마 병정들은, 대제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저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굴 속에 집어넣고 큰 바위를 굴려서 아구를 딱 갖다 막아놨는데 3일 만에 그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와, 우리도 주님을 전하다가 죽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지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담대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다시 받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거긴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 몇 분 계시지만 다 살아서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여기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 죽는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뭔가 올 줄 알고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랐던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120대 말을 맞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숨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저렇게 죽였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차례다.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평강하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키우면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자녀들 키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아기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키우는 게 너무 많은 수고,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감당하고 수고도 감당하겠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15장 몇 절 보냐면은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부활이 없으면 전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느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냐? 야, 나 죽었잖아. 근데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나다. 너희들 고난만 생각하지 마.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정말 이 죽음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고통만 보지 마라. 뭐도 있다? 따라합시다. 상급도 있다. 상급도 있다. 그러니까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 회사 왜 나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정말 잠이 오는데 눈을 비비고 일어나요. 그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안 해요? 좀 한다 그래요. 하세요? 왜 하시죠? 아니 왜 해요? 그 잠이 오는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왜 출근을 하죠? 참 이상하네. 그러면 자, 농부가 왜 추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도 아픈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농약을 주고 그러죠? 왜 그러죠? 반드시 뭐가 있다? 수확이 있어. 열매가 있어. 맞죠? 있으니까. 분명히 열매가 있으니까 아픈데도 해. 어르신들 보면은 농사를 안 져도 되는데 해요.
왜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뭐죠? 야, 고통만 생각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상급이 기다리잖아. 영광이 기다리잖아. 영원한 황금집이 기다리잖아. 그거 보면서 이 일을 만나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영광과 상급과 상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뭘 생각해라? 어려울수록 뭐가 크다? 상급이 큰 거예요. 힘들수록 상이 커요.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이 커요. 그래서 자, 15장 뒤로 넘어가 보세요. 40절.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에 뭐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뭐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리고 가족들이 TV에 나와서 엄마 나 금메달 땄어 하고 TV 나오는 그게 다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잘 살아요. 없는 것 없이 살아요. 이게 영광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영광이고 건강히 사는 게 영광이고 이 땅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가져도 그거는 따라서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다 가요. 내년 3월이면 끝나.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까? 대통령 하시니까 만족하세요? 글쎄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일이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자리는 365일 가시방석에 앉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거예요. 당신 인생 성공했어. 진짜 돈 많이 벌었어. 대박 터졌어. 야, 당신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됐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진짜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이거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하고 게임도 안 돼.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왜요? 그러니까 하루 회사를 가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 6시 정도에 포장마차에 가서 따뜻한 오뎅 국물을 따라 놓고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이 맛도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은 그게 인생의 맛이세요? 네, 자기는 그게 인생의 맛이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그런 맛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맛이 천상에 있는 맛이라서 비교가 안 돼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제가 15년 전 브라운 면도기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홍콩 선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면도기가 없어서 비행기에서 세금이 없는 싸게 사는 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요즘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살이 막 뜯겨. 이 면도날이 너무 오래 쓰니까 너무 아파. 그리고 면도를 하고 나면은 면도기 벌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장수가 안 내.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하나를 이제 며칠 전에 샀어요. 샀는데 와, 정말 이런 면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일단 모터 소리가 안 나. 옛날 거는 웅한데 오늘 쓰는 거는 아주 그냥 부드러워요. 깎이는 것이 옛날에는 뭔가 자꾸 뜯기는 듯한 깎이는 건데 살을 이 털을 뽑는 듯한. 근데 오늘 쓴 면도기는 너무너무 부드러워. 깎는지 안 깎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다시는 옛날 거 쓰라 해도 쓰게요, 안 쓰게요? 왜 안 써요? 에이? 털 뽑아 제끼니까. 안 써요. 자,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보면 구원받고 사는 사람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맛을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거는 옛날 면도기로 털 뽑는 거하고 똑같아. 새로운 면도기를 쓰면 옛날 거 못 써. 이제는 주워도 안 가져. 구원받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 영광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땅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땅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맛 차원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41절 볼까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 40절은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41절은 영광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지는데 내 모든 것을 얼마만큼 썼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지금도 피지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 평소에 연습 안 한 사람하고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피지땀을 흘리는 선수하고는 영광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하늘에서 올라가면은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저는 영광이 클 것 같아요? 절대로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나라 가보면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볼 적엔 와,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도 항상 두려워요. 하늘나라 가서 안 올라면 다행이다. 꾸중 듣지 않으면 진짜 천만타입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15장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계시록 2장 가세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너 얼마나 환난을 받는지 내가 알지만 환난만 생각하지 마라. 영광이 기다린다. 고난만 생각하지 마라. 상급이 기다린다. 영원한 상급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지나가는 거지만 내가 네게 줄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환난만 보지 말고 고난만 보지 말고 영광과 상급과 그 영원한 상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맞이하거라. 이게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잠 못 잘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3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4시 일어나서 이런저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대충 기도가 끝난 것 같아서 6시인가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한다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라 행복하다.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더 기뻤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내가, 자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자 이거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부유한 자예요? 이게 말이 될까? 자, 여기서 궁핍과 부요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부유한 자야. 여러분, 이게 서머나교회 형제자매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야, 너는 부유한 자야. 부유긴 뭘 부유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부유한 자예요. 먹을 게 없는데. 사는 게 궁핍한데. 제대로 입을 옷이 없는데.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한테 피하러 다녀야 되는데 뭐가 그게 부유한 자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자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까? 그렇다.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한다고요? 믿음에 부유한 거. 믿음에.
여러분, 믿음에 부유하다.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지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나 지금 가진 거 없어. 그런데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안 주신다? 그 부자예요, 가난이에요? 누가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부자. 나 지금 가진 거 없어. 근데 내가 필요하면 주님 주셔. 부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자, 제일 큰 부자는 누굴까요? 제가 브라질에서 한 이제 열댓 명, 20명 가까이 됐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모이다가 도저히 좁아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장소를 찾아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당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 월세가 너무 비싸. 그래서 저희 교회 아는 자매, 형제님, 옆집에 사는 분이 창고를 빌려주는데 거기 가서 모임을 했어요. 광야 삶을 살았죠. 근데 창고라서 스레트만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스레트만. 브라질 더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앉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형제 자매들이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네? 안 편하죠. 마음이 아파. 말씀 전하는 제가 땀 흘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말씀 듣고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땀을 줄줄 이렇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레터 한 장만 딱 얹혀져 있는 창고가 돼가지고 이놈에게 햇빛이 내리쬐면 그대로 폭사가 내려와버려요. 그 엄청 뜨거운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 교회당을 빌렸어요. 그 동네 교회당 우리 일요일날 좀 쓰고 돈 줄게. 그 동네 교회당을 빌렸는데 2달 만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 다르대. 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았어요. 아, 역시 우리는 다르구나. 그래도 쫓겨났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건물 수리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곳에 또 주인을 알게 돼가지고, 아, 그럼 여기 쓰라 그러더라고. 그쪽으로 또 옮겨갔어. 이것도 또 꼴이 아니네. 너무 길가가 시끄러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교회당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3층 교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주위보다 너무 쌌어요. 근데 브라질에는 반드시 건물을 얻으려 그러면 피아도리를 데려오라 그래요. 피아도. 보증이. 너 월세 못 내면 이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주인이 엄청 부자였는데, 저 끝부터 저 끝까지 함부로 건물이 다 그 사람 거야. 얼마나 부자겠어요. 뭐 할 건데? 교회당 할 거다. 너 그럼 파스토리냐? 그렇다. 그래? 내가 깎아주라 그랬어. 우리 돈 없어. 개척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만 할래? 그래서 내가 얼마를 딱 제시하니까 그건 안 된대. 너희 주위에 다 알아봤잖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야.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 줘. 안 된대.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려가지고 이제 주는데, 피아돌이 누구냐 그러더라고. 야, 그때 제가 구원받은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피아돌 있지. 어디서 사냐? 재산이 얼마냐? 그 피아돌을 살려면 최하가 5억 원 이상 돼야 되거든요. 집값이. 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 어디서 사냐? 그분은 내 안에 계셔. 그리고 항상 살아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주소를 이야기하래. 주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하래. 그리고 이거 피아돌 있어야 내가 너한테 건물을 주지. 피아돌 보증도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줘? 야,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엄청 가진 게 많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분이야. 야, 나도 부자인데 그런 사람도 있냐? 그런 분 계셔. 누군데? 데우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이거. 근데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 이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데우스. 줄까 말까 막 걷다가 막 이 필기체로 쓰는데 내가 잘 못 알아먹겠다. 막 휘저 쓰는데 아마 갈등하는 것 같아. 도대체 이런. 그래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 내가 진짜 건물이 많은데 피아도를 데우스를 모시고 온 사람도 처음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데우스, 너는 피아도냐? 난 그분이 너무 좋다. 필요하면 주시니까. 한 5분을 막 낙서장에다가 막 이제 갈등하는 것 같아. 막 눈치가 막 하더니, 그러면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뭐냐면 너 5개월치 월세를 준비해. 그리고 보증금 1년치를 가져와. 그러면 보증금 1년치에 월세 5개월치, 6개월치를 가져오면 내가 줄게. 3년을 줄게. 제가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싱. 이제 브라질 말로 싱. 그래. 싱.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케이.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앞에서, 하나님 들으셨죠? 당신이 피아도르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집무실에 와서, 집이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인데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해? 근데 다시 그 스가랴 말씀을 펴놓고,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룻밥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이 문제가 큰 산인데 네가 뭐냐? 창교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이건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자매교회가 생각이 나니까 한 달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게 번개불처럼 팍 지나갔어요. 딱 전화기 들었어요. 이거다. 목사님, 이래서 이래 됐는데 보증금 좀 대줘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적이 어려우셨냐고 당장 보내겠다고 통장번호 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딱 끊었는데 보증금을 말 안 했네. 이거 아까워.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차. 근데 다시 전화 들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기 1년치 보증금 그거고 5개월치 그 월세 그것도 이럴락 하니까 이게 낯짝도 뭐가 있다? 도저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차. 합불사. 1년 보증금만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긁어봤어요. 다 긁어봤어. 그러니까 땅 6개월치 월세 돌이 딱 나오더라. 그리고는 그걸 딱 들고 목요일 되기 전에 화요일 날 딱 갔어요. 준비 다 했다 그러니까 나를 뜨게 한번 쳐다보더라. 어떻게 준비했냐? 데우스.
높이 아들. 와, 그래 딱 주더라. 열쇠.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유한 자예요? 내 것 갖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쫄짱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어딘가는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라 그랬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안아줬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보는 큰아들이 화가 난 거야.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고 온 저 둘째 아들을 왜 저렇게 대해주지요? 그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야, 너는 나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잖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것이다, 내 거잖아.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 같은데 유명해.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난 이 말씀이 좋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왜 기뻐해요? 자, 우리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조건을 찾아야 안 찾아요? 에? 맞아요? 기뻐할 조건을 찾아서 기뻐하려 그래. 그런데 기쁨의 근원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어려운 일 좀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참 선으로 바꾸시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막 그렇게 찾으려 가지 말고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뻐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모든 걸 갖추신 분이니까. 자, 우리가 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따라합시다.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 부유한 자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에는 부유한 사람. 정말 부유한 사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정말 부유한 사람. 자, 그리고 다시 계시록 2장에 가셔서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회방을 해. 그거는 사도 바울을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또 내일부터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또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뭘 통해 일한다? 사단은 뭘 통해 일하죠? 아직 모르세요? 그럼 찾아야 돼. 그럼 또 찾아야 돼. 찾으면 아하 그러겠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아니야. 요한복음 자 13장. 자, 사단이 일하는 게 있어요. 뭘 통해 일하냐? 자, 사단은 항상 일하는 게 있어요. 뭘로 일하냐면은 보세요. 자, 13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그럼 마귀는 뭘 통해 일해요? 항상 생각이에요. 안 될 거야. 불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게 마귀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생각에. 이 생각은 마귀가 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를 분간해 나가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그리고 믿음이나 그런 걸 불신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더군다나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말씀을 다 뺏어가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을 뺏어가 버리니까 생명을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깨버려요. 말씀을 뺏어가 버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 깨쳐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마귀. 마귀는 도적질에 가요. 말씀을 도적질에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제가 한 절 더 읽을게요.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자, 말씀의 씨죠. 씨가 말씀인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가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작용을 해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염려해.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죠. 가불 걱정. 걱정도 땡겨서 하는 거 있잖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밭인데 말씀이 떨어져서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서 결실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결실을 못하게 해요. 열매를 못 맺게. 뭐가 가려졌다고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말씀이 마음에 열매가 안 맺죠. 자, 우리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염려, 근심을 잔뜩 집어넣어. 그리고 재리의 유혹을 잔뜩 집어넣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가 내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인을 다 불러 모으면 이 교회당 넘쳐날 겁니다. 못 앉아. 구원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요. 딱 두 가지. 세상력. 또 하나는 재리. 어떻게 생명을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보다 생명보다 크게 생각할까?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뭐가 소용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온 천하가 다 네 거다. 그런데 네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야? 이 땅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그래. 다 네가 가져라. 근데 네 생명 잃어버렸다.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걸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또 하나, 죽도록 충성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멸관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을 요구하실까? 아마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면 여기에 비례해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일은 5밖에 안 했는데 아마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100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주일날 여기 와 앉아있어요. 말씀 배우겠다.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여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네. 그럼 주일날 빠질래 안 빠질래? 네? 재리의 유혹 절대로 안 받을래요? 아니, 그거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최 집사님 계신데 최 집사님이 내일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시면 제가 1억을 드린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실까 안 계실까? 네? 대답 좀 해봐요. 내일 12시까지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야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뭐 물어보세요. 최 집사님 왜 이렇게 많어? 최 집사님 하실래 안 할래? 한다 그러죠. 오줌은 어떻게 해? 오줌은 싸버려. 아니, 내일 12시에 1억 생기는 똥은 어떻게 해? 싸버려. 내일 12시면 얼마 생긴다고요? 그럼 해야 안 해요? 아, 여러분 안 보면 돼. 여러분 최소 하실래? 하신다. 전도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각자 행한 대로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랬으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10억 줄게. 해요 안 해? 해요 안 해? 어떤 오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배고픔 해요 안 해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어찌 하나님이 저를 바쁘게 해주셔서 정신없이 다니고 상담하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네. 근데 엄청 감사했어요. 엄청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야, 나도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구나. 기쁘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쳐다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슬픈 게 있어. 뭐가 슬픈 줄 알아요? 위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슬퍼. 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땅의 영광만 생각하고 살아. 정말 하나님 볼 수 슬픈 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니까. 내일부터 집회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갚아주실까? 그 상급과 영광과 하나님의 보답을 쳐다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마지막 이 계시록의 2장의 끝에 이렇게 끝나요. 자, 서문학교에 보면은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 성경 하나만 자꾸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우시기 시작했어요. 왜 우셨냐면 예루살렘이 타이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피바다가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셨어요.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죽음은 다 슬퍼요. 근데 복음을 대적하다 죽는 사람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 정말 울음이 나옵니다. 복음을 대적하다가 죽는 사람 보면 정말 슬퍼요. 그냥 진짜 울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영생이 있는데 내 눈에 그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이 평화의 소식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맛보는 맛이 단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이거 불쌍해. 자,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영혼을 건지는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멸망 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으로 울고 또 기도하면서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여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 평화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시간이기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시간도 내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바로 각 구역 모임인데 구역별로 집회 준비에 필요한 광고들을 구역장님들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전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내일부터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저희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